자, 이제 금년 다 갔죠?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미리 새해 인사를 좀 나눌까요? 일 년 동안 교회에 나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하면서도 인사하십시다. 네, 1년 동안 교회에 나오느라 고생했습니다 하면서. 네.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모난 돌은 바다로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 합니다. 우리 기억절 외울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 4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 4절. 오늘 우리가 교과 공부도 했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네, 여기에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이것은 이제 누구의 허물이 더 크냐 하는 그런 것입니다. 형제의 눈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네, 티끌이 들어있습니다. 티끌은 잘 안 보이죠. 특히 나이 들면은 눈 침침해가지고 티끌이 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눈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들보. 들보가 뭡니까? 여기 보면은 옆에 기둥이 있고 천정에도 크게 받쳐주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은 상상적으로 우리의 허물은 뭐하다? 이렇게 엄청나게 크다. 아라비아 경언에 어떻게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깨진 조각은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기 깨진 조각이라는 뭐냐면 아라비아의 옛날에 유리를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유리는 투명합니까? 불투명합니까? 네, 투명하죠. 그러면 깨진 유리 조각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입니까? 잘 보이면 눈이 천리안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 보통 눈은 잘 안 보이죠. 오히려 티끌은 까마니까 잘 보이고, 깨진 유리 조각은 투명하기 때문에 더 안 보여요. 그런데도 남의 잘못을, 허물을 찾으려고 애를 쓰면 아무리 안 보이려고 한 것도 어떻게 해요? 찾아내요. 보여요. 그게 우리 인간의 습성입니다. SDA 성경 주석에 크기는 작지만 눈을 심하게 괴롭힐 것이다. 비판하는 사람은 언제나 허물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것은 쉽게 발견한다. 보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유리 조각인데도 쉽게 발견하는 것이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눈입니다. 들보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통나무로 가운데 다 가로질러서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보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해요?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증언 5권에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들의 잘못을 느끼게 해주기를 원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맡겨주신 사업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자들 우리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날 이 테니스 올레를 이렇게 하는데, 바쁘면 이제 못 가고 이제 시간 될 때 가면, 테니스를 잘 못하는 분이, 예? 항상 옆에서 야 이렇게 쳐 저렇게 쳐 그렇게 훈수를 둬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기는 또 뭐예요? 엉터리로 치는 사람이 있어. 예. 그런데 그렇게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남이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예. 바로 그런 사람에게 여기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것을 맡겼다 안 맡겼다? 안 맡겼다 했습니다.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지를 부는 사람은 자신 눈에 먼지가 들어갈 위험이 있다. 자, 티끌이 뭡니까? 먼지입니다. 상대의 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끌, 그걸 훅 불면은 그게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눈이 바로 내 앞에,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에서 빠져나오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겠어요? 자신의 눈으로 들어가게 돼요. 결국은 남의 허물을 벗기려고 또 비난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허물을 똑같이 누가 가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갖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먼지를 뭐 하지 마라? 건들지 마라. 불지 마라. 미드라시라는 그 옛날 거기에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말하는 자, 험담의 대상자, 그 다음에 듣는 자,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의 허물을 찾는 것,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히려 남의 허물을 덮고 보호할 수 있고 사랑으로 해줄 때 선이 뭘 이긴다고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정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여기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왜 사람이 남의 티를 보려고 하는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는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저 사람의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꼭 밝히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실수를 크게 했는데 그거를 감추기 위하여 누구의 실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 남의 실수를 들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목을 끄는 것을 누구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예, 허물이 작은 남에게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심에서 남의 결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아주머니가 비행기를 타기 위하여 공항에 있었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타기 때문에 일찍 나갔어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비행기 탈 시간이 남아가지고 옆에 있는 상점에 가서 잡지 하나를 사고 그 다음에 과자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잡지를 보고 있었어요. 바로 옆에 한 신사가 자기 옆자리 의자를 비우고 그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책을 보고 있는데 뭐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요. 보니까 신사가 자기가 사온 과자를 봉지를 손에 들고서 봉지를 뜯고 있는 거예요. 저거 내 건데? 근데 그 신사가 봉지를 뜯고 그 가운데 의자에다 놓고 난 다음에 하나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저거 내 건데 왜 저 사람 먹지? 내 건 내가 먹어야지 하고서 과자를 자기도 하나 지워 먹었어요. 그러니까 신사가 아무 말 없이 또 하나를 먹습니다. 이 사람도 질세라 또 먹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과자 하나가 딱 남았어요. 이번에는 이 신사가 그 과자 하나를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옆에 이 아주머니 먹게끔 놔뒀어요. 그리고 자기 반은 먹었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 강심장이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비행기 탈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책을 넣고 막 떠나면서 책을 넣는 가방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가 샀던 과자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자를 자기가 아무 말 없이 먹었던 그 과자는 누구 것입니까? 그 옆에 신사가 사온 과자였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아무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것이 곧 뭐예요? 실수요, 자기의 허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허물은 깨닫지 못하고 누구의 허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남의 허물, 남의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라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새 문을 통과하면 황금문에 이르게 된다. 예? 황금문에 이르게 된다. 그 속에는 지상나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 첫 번째 문이 있는데 내가 말한 것이 참말인가? 예?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에 세 번 생각을 하는 그 격언이 있죠. 예. 그런데 이 첫 번째, 내가 말한 게 참말인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이것이 꼭 필요한 말인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교회가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이것이 친절한 말인가? 예? 예.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통과하면, 세 개의 문을 통과하면 그 사람이 말한 그 말이 황금문을 가질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A라는 집사가 다른 집사님한테 이야기하기를, 집사님, 그 B라는 집사는요 교회 와서 밥만 먹고 봉사도 하지 않고 그냥 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비방을 하는 그런 소리를 친절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까? A라는 집사가, 집사님, 그 B라는 집사가 재주가 많던데 그 재주를 교회로 해서 봉사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사님, 우리가 그 집사 재주 많은 것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떨까요? 이거는 비방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친절한 말입니다. 남의 안 좋은 것을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비방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뭐가 될까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조그만 먼지를 빼내기 위하여 험담을 비방하는 그러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잘못된 것을 누구에게 알려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알리기보다 하나님께 알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칭찬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 문이 되어 황금문에 들어가는 그러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한 시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모난 돌이 바다로 가려면 모난 곳이 다 닳아서 둥그러야만 한답니다. 누군가의 흉허물이 보이십니까? 아직도 바다는 멀었습니다. 여러분, 모난 돌은 모가 나있기 때문에 잘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돌이 바다로 가려면 계곡에서 저기 돌산에서부터 내려올 때는 계곡에 있는 돌들에 부딪히면서 모난 것들이 어떻게요? 다 깨지고 깨져야, 그래서 닳아져야 그 돌이 무슨 돌로 변할까요? 둥근 돌로 변합니다. 그 둥근 돌로 변하면은 물살에 의하여서 그 돌이 점점 조금씩 굴러가지고 어디로 가게 될까요?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허물이 보이면 그 사람은 아직도 뭐가 나 있어요? 뭐가 나 있습니다. 그 뭐가 난 그 사람은 남의 험담을 비방을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고 큰 죄인이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2장 1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그 사람의 잘못을 비방은 하지만 그 사람과 똑같은 잘못을 누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똑같이 그 잘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모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바다에 들어갈 수 없는데, 계시록 4장 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물이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유리 바다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모난 돌은 바다에 갈 수가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갈 수 없는 겁니까?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둥글둥글해야, 모난 것이 다 닳아지고 깎아져서 정말 온전한 품성을 소유해야 어디에 갈 수 있는 겁니까? 바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 사람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티, 그것을 찾으려고 애를 쓰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들보를 찾는데 더 힘쓸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을 소유하는 그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난 돌을 찾는 못난 돌이 되어 비방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모난 부분을 달아 없어져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품성을 소유하여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하늘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까지 가서 우리 모두 다 오늘 우리에게 겸손한 의식을 보여주시며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품성을 소유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겸손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저 천국에 들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도 많은 죄를 지고 참으로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 속에 들보와 같은 그러한 잘못을 갖고 있는데도 저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것만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형제의 티끌을 보기보다는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 위하여 힘쓰므로 온전히 주님의 품성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깎고 깎여서 둥글둥글한 그러한 품성을 소유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저 하늘 유리 바다에 들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범에 따라 주님의 품성을 소유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겸손한 그런 품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